안녕하세요.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진행을 맡은 박성호, 곽윤영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요즘에 네. 보면 청년들을 볼 때도 당연히 기분 좋죠. 좋죠. 네, 그러나 요즘에는 청년들보다도 사실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그렇죠?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시니어 분들을 보면 네.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다녔을 때는 고무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고요. 7, 80년대 옛날 네. 예, 그리고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60대가 벌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때였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보시는 시니어들 어떠세요? 이제 60대면은 다르죠. 청년이래요. 청년이죠. 70은요. 중년. 그래서 요즘 교회에 가보면 젊은 사람 이상으로 시니어 분들에게 에너지를 느낀단 말입니다. 굉장히 밝은 에너지.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트 팬데믹 또 AI 시대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또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이 시니어 분들, 네. 이분들의 어떠한 그 자리, 위치, 그리고 시니어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 중요성, 그 시니어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화 나누고자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에는 이제 미주 장신이라고 있죠. 장로회 신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프리스티지라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네. CPU입니다. 네. CPU. CPU. 네. Central Processing Unit. 네. 총장님이신 이상명 총장님과 그리고 우리 귀한 이성희 목사님, 지금 새로운 그 시니어 그 뭐라 그러죠? 평생교육원 초대 원장님. 평생교육원 초대 원장.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이성희 목사님,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 장신하면은 제가 입에 많이 익은 그 학교고 저도 전도사 때 잠깐 거기서 잠깐 공부를 했댔어요. 네네네. KPCA 그 안수를 받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미주 장신은 제 입에 익었는데 이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는 또 이제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지난 5월 우리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교단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있었어요. 네. 그때에 저희 학교가 이것을 상정했습니다. 아젠다로. 근데 뭐 반대 의견 없이 그냥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소개와 함께 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또 우리 라이프롱 인스티튜트 또 설립하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학교는 1977년에 야생경락교회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때 2개 학위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개의 학사 과정, 8개의 석사 과정, 4개의 박사 과정에서 총 17개의 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가기관은 뭐 성서고등교육협회라든지 ABH 그리고 북미 신학교육협회라고 할 수 있는 ATS 다 인가된 학교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총회에서 교명을 바꾸었습니다. 왜 바꿨느냐? 일단은 그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교단의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면 타교단 출신 학생들은 저희 학교는 선택지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이나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 현재 사역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역을 하러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디알라지컬 세미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 교단의 선교기관과 MOU를 체결하려고 할 때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그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일반적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자. 이것이 다문화 다민족 그러한 배경의 선교 지향적 교육기관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 해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좋아요. 프리스티지.
발음을 하기가 좀 티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프리스티지. 근데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아유, 박 목사님 그래 말씀이 더 힘이 나네요. 네. 근데 이 귀한 미주 장신 구 미주 장신 우리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도 너무 귀한 이제 신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PLI라고 PULI. PULI, 네. PULI, Prestige University Lifelong Institute. 이걸 또 이제 언제 시작하신 거죠? 사실은 지난 8월 1일 날 제가 일을 시작을 하고요. 예. 그때 이제 기구가 오랫동안 총장님 구상하셨겠지만 실제로 사역은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걸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릴리 재단으로부터 좀 펀드를 받으셨군요. 많은 그랜트를 받았죠. 예. 그 그랜트를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프로포즈를 제출한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여기다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회 가면은 어른들 많으시거든요. 시니어들 많으시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 계신 시간을 쓰시는 거 보면 얼마 전에도 모임이 있었는데 무료하고 그렇죠. 척하고 답답하고 이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막 찾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시간이 없느냐? 너무나 시간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시니어들을 재교육도 시키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말 시대가 원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시급한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10월 15일 날 제가 이제 제1회 시니어 사역 훈련에 관련된 세미나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아주 알찬 그런 세미나가 분명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도약하는 교회. 교회. 예. 네 분의 좋은 강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두 분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송기론 목사님이시라고 잘 알려주셨죠. 예, 하이패밀리 그 대표. 가정 사역에 아주 많은 참 영향을 끼치신 분이고 이분이 시니어 사역에 다시 지금 시작을 하셔갖고요. 한국에 시니어 파트너스라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말 책도 많은 책을 쓰셨고, 시내에 관련된 책들, 죽음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쓰셨고, 잘 알려진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김기철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은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수신데 노인 영성신학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노인의 영성에 관한 부분을 이번에 또 저희들이 그분을 통해서 듣게 됐고 샬롬 김 박사님은 여기 계신 또 이번에 복음방송이 얼마 전에 그 생명의 서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또 얻으셨죠. 그 비전 멘토링 대표로 멘토링 인터내셔널 멘토링 대표인데 그분도 또 제가 모셨고 한 분은 김재홍 목사님이시라고 아틀랜타에 계신 분인데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또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미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셨던 분이어서 정말 좋은 강사님 모시고 복음방송 공격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마 여기 좀 이 남가주에서는 이게 이런 시니어 사역 세미나로서는 시니어 이런 규모로 사역 세미나로서는 아마 처음인 그렇죠.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선구자적인 네. 그 위치에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시니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도 지금 시니어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영 시니어. 영 시니어가 되고 있죠 지금. 근데 대부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수명은 계속 연장되는데 뭐 보통 한 60세 연퇴 혹은 70세 연퇴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건강해요. 건강한데 문제는 어떤 사역 현장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재정이 좀 준비되신 분들은 골프 치러 다니셔요. 그것도 뭐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삶의 의미를 골프에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는 동안은 적어도 그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은 돕는 그런 사역 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든지, 아니 스스로도 좀 셀프 케어링이 필요한 세대니까 자신의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는 게 은퇴 전부터 재택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성의 문제라든지 삶과 죽음에 관한 사생학이라고 그러죠. 죽음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시니어 그 연령에 있는 분들을 좀 훈련시키고 자기를 좀 셀프 케어링해서 웰에이징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더러 그 다른 사람들을 좀 돕는 사역자로서 제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그 훈련 과정을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하는 게 사실은 취지입니다. 시니어의 제 사역 자화. 이 키워드가 이제 되겠는데. 예. 근데 세미나 제목이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미나는 참여 대상자가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신 거죠? 주 대상자는 주 대상자.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1층 공개홀이 맥시멈 한 60명 들어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 먼저 신청하는 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공개홀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교육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시니어들을 교육을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예. 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그런 이제 목회자 혹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교육 과정을 짜서 그걸 전수해 주는 앞으로 건가요? 이제 예, 그게 훈련 교재까지 개발하는 거예요. 교재까지. 지금 이제 우리 시니어 사역을 한다 했을 때 산무 시대예요. 지금 아직도 한국도 뭐 나름대로 시니어 목회하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게 뭐냐면 no textbook, no vision, 교재가 no 없고 trainer. 비전도 없고 트레이닝도 안 되고. 트레이너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세 가지가 준비돼야지만 롱텀으로 계속 노하우를 비축하면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단발마성으로 그냥 그럼 끝나버리죠. 지금은 그 교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재는 우리 목사님이 이미 논문을 쓰셔서 CLC 교재가 돼 있고. 기독교 문서선교 출판을 하셨고요. 한 권이 곧 나옵니다. 그 GBC의 김병호 목사님이 또 책을 한 권 그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통화했던 송병일 목사님, 송병일 목사님도 지금 교재를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준비가 저희들 많이 돼 있는 상태네요. 지금. 네. 꾸준히 지금 회의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롱텀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은 각 교회에서 굉장히 협력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5일 세미나는 네. 이것을 좀 기폭제,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하고 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 작업이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의 전문화된 강사분들을 모시는 것도 처음이지만 그렇게 해서 좀 그 시니어 사역 쪽에 우리가 교회가 좀 끼어서 좀 준비를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죠. 네. 지금 이제 10월 15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지금 60명으로 제한이 그렇죠. 돼서 선별해서. 뭐 넘치면 웨이리스트 해놓고 1차, 2차, 뭐 3차 하시죠. 근데 제가 이 세미나를 기점으로 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도자 과정,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 과정도. 전문 과정입니다.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마친 분들이 그 시니어 사역 전문 지도자의 그 자격을 뭐 자격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과정을 이수했다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당장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핸즈온이에요.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이제 가져왔어요.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가져와서 어댑트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담당자들이 준비된 담당자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셔서 교육을 받게 그런 하시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방금 거죠. 말씀하신 바로 그런 개념으로 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시니어 사역이 이제 일단 리소스로 보는 거잖아요. 시니어 분들을. 그러면 시니어 분들이 이제 이퀄립되어 가지고 이제 시니어 사역이 활발해질 경우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그 우리 남가주에 계신 분들 가운데 물론 그 저소득층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 사역자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역 현장을 좀 만들어주고 어떤 그렇죠. 그런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뭐가 있냐면 변호사, 의사, 그리고 뭐 CPA, 다양한 직종, 전문 직종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때까지 본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재정이 좀 준비되신 분들은 이것을 좀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도록 자기 재능과 자기의 전문성을 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제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교회의 대사회적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은퇴하셨지만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게 사인이 아니고 이제는 좀 이분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교회 현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초청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가 굉장히 역동성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활발하고. 그렇죠. 네, 생기가 돌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퀄리티의 특강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도 아주 정말로 그 좋은 그분들이 맞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과정에 또 정말 신학 과정도 우리가 그분들이 맞는 신학 과정을 또 준비하고 평신도 신학 과정.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사 같은 거 잘 못 듣잖아요. 그렇죠. 교회사에 아주 재미있는 교회사들을 통해서 아주 그분들이 받게끔 하는 그런 강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온라인 강의 준비를 앞으로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예를 들면요, 미션 출입, 시니어들 미션 출입을 우리가 앞으로 또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아주 준비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면 오프라인에서는 수업이 없어요? 오프라인 어떤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죠. 저희 학교에 나중에 한번 우리 집사님들 오시면 실시간 온 오프라인으로 블렌디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뭐 녹화해서 올리든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인문학 교양 수업, 신인을 위한 그런 수업도 우리가 개설할 수가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저희 학교는 이미 플랫폼은 이미 구축돼 있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공유하느냐, 뿌리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 몇 살부터 가능한 거예요? 시니어다. 그러려면 몇 살부터?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받아주실 부분이에요. 거예요? 저 맥도날드 그 시니어 커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 드시면 다 근데 되는 이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보통 시니어면 65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당 가도 65세부터 이제 시니어 디스카운트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시니어다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70이 돼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시니어라고 안 느끼거든. 내년 되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나이 제한을 없이 그냥 본인이 시니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또는 목회자분들은 뭐 또 다른 개념이죠. 그분들이 이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시니어라고 한다면 대체로 본인이 내가 시니어라고 느끼는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면 특별히 제한은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의외로. 고독사도 많죠. 그러니까 의외로 그 음지에서 스스로를 케어링 못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진 분들, 육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또 돕는 시스템도 어떻게든 개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또 시니어분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도박 중독으로 계신 분들 또 그 외에 여러 좀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어떤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시니어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작은 교회 섬기다 보니까 보통 작은 교회들은 시니어 교회입니다. 그렇죠. 시니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시니어 교회 오히려 이제 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젊은 분이 한 50대, 60대고, 그 다음에 70대, 80대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항상 작은 교회에서의 그 애로사항은 뭔가 하면 큰 교회는 잘 할 수 있어요.
에셋과 재정과 휴먼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뭐 50명 전후 이런 교회는 이 세계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떠한 플랫폼이 만들어주고 이런 머티리얼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저희 작은 교회 목사들의 바람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작은 교회들이 정말 이거를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 서바이브가 아닌 이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오히려 이러한 시니어 분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런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또 제1의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가 그거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가 사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역들 하는 기관과 링크를 이미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그 부분도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유,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교회가 지금 시니어 교회화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여전히 안에서 시니어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매김을 나서서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해요. 작은 교회에서도. 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고립돼요. 자기 뒤로 계속 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화 되지 않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하나의 시니어 교회 모델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죠. 시니어들만 모여있는 맞아요. 그런 교회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모델이 차별화된 교회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한 50명 미만의 교회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이게 오시는 게 아니고 팀이 가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준다든지 훈련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의 한 분을 저희 쪽에 보내시면 제 사역자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그분이 직접 교회 가서 그 트레이너 역할을 하면서 붐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개발해 볼 수 있겠죠. 뭐 이걸 처음 이제 시도해보는 거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이번에 네 분의 아주 귀한 분들 모시면서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꿰매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남가주에 맞는 또 미주 한인 교회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시니어라는 과정이. 그러니까 협력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교회를 왜 안 나가느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안 나간다. 그런 것도 있어요. 평생 교회 나가셨는데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뭐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평생 교회를 나가신 부모님이 다시 한번 정말 다시 부흥하듯이 그렇게 힘을 갖추고 뭔가를 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면 자녀들도 바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니어 분들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한 죽음을. 이게 어떻게 죽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잡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연세가 드시면서 정체성 혼란이라든지 사회 정세의 어떤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재교육을 좀 해서 죽음을 편안하게 준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그 기간은 그냥 은퇴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지금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송기론 목사님께서 그 하이 패밀리 하시면서 그 well living, well dying은 좀 이게 억양이 좀 그래서 well living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교재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샬롬 킴 박사님도 이제 생명의 설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 저도 이렇게 잠깐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시니어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필요한, 되는. 예,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제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그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또 마지막 삶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와 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미칠 것 같은 시급한 문제인 것 시급하고 같아요. 예, 또 준비되어 있고 네. 이것을 이제 구슬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근데 우리가 뭐 자녀들 때문에도 행복하고 우리 삶의 기쁨 때문에 행복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했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가 됐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행복한 인생 2막 뭐 이렇게 하나 뭘 정하고 있는데 그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사는 길, 뭐 우리가 꼭 거창하게 뭐 우리가 사역을 뭐 이민교회 뭐 재부흥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도 각 개인이 행복하고 또 개인이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해질 거고 교회도 행복해질 거고 이웃도 행복해질 거고 그럼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니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들은 선교 사역에 자신들의 마지막을 은퇴를 하시고 헌신한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삶보다도 의사도 있고 수의학 박사도 있으신데 어떤 그 삶보다도 마지막 이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 네, 그런 고백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좀 전하고 같이 좀 쉐어링하고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비결이 보니까 제 주위에 그 어른들 많이 보잖아요. 네. 계속 사람들 만나는 사람,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뭐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계속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해, 에너지가 지금 막 느껴질 만큼 거의 건강한데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집에만 머물겠다 하면 그냥 인생이 금방이 더 노화가 그러니까 그 뭐야 가속화되는 일들을 많이 보죠. 예. 예, 오늘 TV 기독일보 늘 새롭게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 우리 총장님이신 이상명 총장님과 또 프리스티지 유니버시티 라이프롱 인스티튜트의 우리 이성희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10월 달에 있게 될 미주 복음 방송국에서 있게 되네요.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를 좀 진행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대화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그거 목사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말씀해 것 주시죠. 같은데. 네. 날짜가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예. 장소는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이고요. 컨택 하실 분이 황성만 목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몇 시 정도 끝나겠네요? 4시? 4시에 끝납니다. 4시. 짧지 않은 시간이네요. 네. 아침에 네. 그렇죠. 시작해서 네.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또 계속 가장 중요한 건 회비가 없다는 현금비가 없습니다. 무료이죠. 예, 점심 제공입니다. 점심도 제공하시고요. 예, 알찬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총장님 또 목사님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내리셔서 영을 내리셔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시니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꿈을 꾸리라고 했는데 또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물론 1세기부터 우리 시작이 됐지만 지금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는데 이 시니어분들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사용하시고 우리 젊은이도 사용하시지만 이 시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성경에 보면 늙은이들이라 그랬는데 시니어분들 절대로 익스클루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과 또 시니어 분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되는 이 날에
우리 교회들과 또 우리 신학교들과 함께 우리 스크럼을 짜고 멋지게 AI 시대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이 마지막 우리 포르트러너 우리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우리 남가주 특별히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사역을 해나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시니어 화이팅. 네, 우리 시니어 화이팅 마치고 우리 한번 마칠까요? 그렇죠. 시니어 화이팅!